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냐.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는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새 속에 물들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헬라 말로는 아스필로스라고 그럽니다. 이 아라고 하는 이 부정 접두어와 스필로우라고 하는, 이거는 오염하다, 오염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가 붙었으니까 오염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오염되지 않는다. 새 속의 가치관이나 새 속의 사고방식, 새 속의 죄악으로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새 속에 물들어 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2장 1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두 번째는 서로 구별하지 말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서로 구별을 짓는 것입니다. 서로 구별을 짓고 국민도 둘로 나누고, 그렇죠? 또 학연과 지연을 따라 또 나누고,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는 왕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교회는 왕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냐? 은따가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사람을 따돌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고 또 사람을 판단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유업으로 받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우리가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의미합니다. 여기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자를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 또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다 복합적으로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자죠. 모자라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하실까? 힘있고 부요하고 권력이 있고 잘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왜 가난한 사람을 택하시는가?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상서 16장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다음에 자꾸 자기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그 아들 가운데 왕을 택하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아들을 만나보니까 맏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제2대 왕을 세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가운데 7명을 장남부터 차례대로 쫙 이렇게 보는데 그 다 그래도 인물이 괜찮아요. 맏아들부터 이긴 왕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 그랬어요. 노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들을 또 불러서 했는데 또 노입니다. 그래서 7명을 사무엘이 볼 땐 다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다 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이게 다냐?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7명이 다 노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왔어요. 그 이름이 다윗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는데 그럼 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서 16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장남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왕이다. 그렇게 확신이 들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 용모나 신장을 보면 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 그걸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다시 말하면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외모나 신장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촌도 참 유대 땅에서 가장 외진 곳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기준도 안 되고 미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왜? 외모를 보시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들만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또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택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체를 따라 부른 게 아니고 오히려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택해 주셔서, 그걸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만약에 선택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왕제입니다. 왕제. 집안도 유력하죠. 신장도 보통 사람보다는 얼굴 하나가 큰 거예요. 키도 장대하죠.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잘난 사람이 왕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앞세우다가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가룟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머리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그 회계를 맡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잘난 사람이 제자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낮아지고 무조건 겸손해야지, 자기 가진 것을 앞세우고 자기의 학문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버림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당시 야고보 공동체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면은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했다 그랬어요. 괄시했다. 예? 이 괄시하다는 말 아티마조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인데 이거는 경멸하는 거예요. 능멸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부족하다고 외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자란 게 있다고 짓밟고 능멸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 부자가 하는 거를 따라가지고 흉내를 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편에 가서 붙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 편에 붙어요.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쪽에 가서 붙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6절 중간에 보면은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 편에 붙어서 하면은 잘해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여기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신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 그 이름을 회방한다 하는 말은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신성모독이라는 뜻이에요. 신성모독, 블라스페메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신성모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신성모독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지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짓밟고 무시하고 모독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일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면 그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등한히 여기고 짓밟고,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짓밟으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그거를 짓밟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짜 신앙인일 것입니다. 가짜예요. 진짜는 그 사람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네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참 일생을 사는 거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힘없는 형제들을 무시하고 짓밟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적 휴머니즘 그래도 사람이 다 귀한 거 아니냐, 그런 수준으로는 사람 절대로 귀하게 못 여겨요. 왜? 우리가 경험을 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돈이 조금 있고 조금 배우고 조금 가진 게 있으면 다른 사람 얼마나 하찮게 봅니까? 그러니까 휴머니즘으로 우리가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다, 그거는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삼은 사람이다. 그 생각을 믿는 사람이면 뼈저리게 가져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알량한 지식과 가진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닌가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잘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